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우 크리크 교회는 소위 구도자 위주 예배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리크 교회를 창시한 빌 하이벨 목사가 2년 전에 은퇴한 후에 담임 목사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있습니다. 윌로우 크리크 교회 성도들은 후계자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누군가 빌 하이벨 목사처럼 유능한 목사가 오면 윌로우 크리크 교회는 과거의 영화를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과거에 유수한 교회였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명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 말고도 세상에는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교회가 과거에 잘 나갔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명성을 지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문의 명성, 기업의 명성, 국가의 명성을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의 명성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사람이 교회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속해야 될 필요를 느끼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어느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역할, 독특한 은사, 독특한 정신,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과 은사를 보존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등장했던 많은 유수한 교회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한 후에 그 교회가 과연 그 은사와 믿음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게 하느냐를 좌우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원래 가졌던 정신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무난한 교회, 또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애초에 그 교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었던 그 일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가르침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독특한 은사였고 그 교회만이 갖고 그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과연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에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순복음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배웠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다면 순복음 교회가 과거와 같은 부흥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온누리교회는 애초에 연예인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예능과 예배를 접목한다는 독특함을 가진 교회였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최초로 받아들였고 세계 선교를 목표로 성도들을 훈련하는 그 정신이 그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만일 그 교회가 그 정신에 충실할 수 있다면
과거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무난한 교회, 평범한 목회를 하게 된다면 다른 교회와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 당시의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 교회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회의 환경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그 교회가 맡는 독특한 역할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역할이 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당시에는 최초로 찬양과 경배를 소개한 것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었지만 이제는 경배와 찬양을 안 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은 더 이상 그들이 처음 맡았던 역할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장차 나아갈 길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해서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맡은 독특한 역할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은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기쁜 소식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도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애초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했던 그 일을 알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믿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장차 기쁜 소식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아니면 그것을 이어갈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가 특별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독특한 사명, 독특한 역할이 없다면 그 교회가 굳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쁜 소식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역할과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 20년 동안 그것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고 항상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학원 선교부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것이 허비되지 않았구나. 성도들 중에 그것을 배우고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고 발굴하고 발전시키고 이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읽었던 어린이 잡지에 이런 소설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 어른들이 다 사라지고 애들만이 남는다는 시나리오. 어린이들이 많이 남아요. 부모님, 선생님 다 사라집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경찰, 군인, 버스 기사, 의사 어른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애들이 남아서 세상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어른이 다 해줘 버릇했던 일들을 이제는 애들이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버스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학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침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애들로만 구성된 사회가 망하지 않고 굴러간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교회도 같은 면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의존해야 되지만 목사를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의존적인 신앙인이 되고, 그걸 마치 어른이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어린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보살피는 동안은 교회가 굴러갈 수 있지만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모든 일이 멈추게 될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아직 어릴 때 죽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 애가 자기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안에는 부모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고, 영원히 애기로 남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앞가림을 할 줄 알고, 또 가족들을 돌볼 줄도 알고, 부모가 가르친 것을 배워서 그걸 실천하고, 이제는 부모가 했던 일을 애가 맡아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애기였을 때가 얼마나 예쁩니까? 어느 부모도 그 애가 영원히 애기로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모가 늙어가기 때문이. 부모가 늙어가는데 애가 영원히 아기로 남아있다면 부모가 아기를 다 돌볼 수도 없고, 이제는 커야 부모의 역할을 애가 담당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섭리지요. 제가 즐겨 인용하는 갓파더 1편에 말론 브란도가 이 마피아 패밀리의 두목이 아닙니까? 그의 라이벌 갱단이 그를 저격하기 위해서 총으로 쏴서 말론 브란도가 총알을 맞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총알을 5발이나 막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이벌 갱단이 시작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 부패한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그 말론 브란도를 경호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제 라이벌 갱단이 그 틈에 와서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막내 아들 알파치노가 아버지를 방문하러 병원을 옵니다. 병원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텅 빈 복도에 병실에 아버지가 달랑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경호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했더니,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방문객이 많아서 병원 운영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알파치노는 라이벌 갱단이 아버지를 암살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침대를 밀어서 다른 방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에 알파치노가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총을 5방이나 맞고 말도 못하고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눈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그 영화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그 실감나게 그것을 표현했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가 과거에는 막강한 마피아 보스였는데 이제는 총을 맞아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막내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이 와서 내가 아버지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옆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바라기는 자기 자식이 부모가 가르친 대로, 키운 대로, 부모가 가르친 것을 언젠가는 배워서 이제는 자기도 가족을 돌볼 줄 알고 책임을 다할 줄 알고 성숙한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음악회의 관객이 아니에요. 음악회, 사람들이 음악회에 티켓을 사서 가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게 관객이. 또 성도들은 백화점의 손님이 아니에요. 백화점이 화려하게 물건을 진열을 하면 손님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원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만일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음악회에 가는 관객과 같다면, 그래서 교회에 가서 프로그램을 즐기고 설교를 듣고 필요한 것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면 그건 관객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고 백화점의 손님과 소비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청중을 모으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청중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청중을 모으는 일이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를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셨어요. 제자를 키우는 일에 당신의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제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제자의 정의가 무엇이냐? 제자란 스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엘리사 말고도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스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가능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처럼 일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제자가 제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스승이 하던 일을 제자도 했기 때문, 진정한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금방 떠나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왜 40일만 계셨다가 승천하셨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좀 더 많이 오래 계셨다면
당신의 부활을 사람들이 목격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고 떠나가셨느냐?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마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이 방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사역은 목회자가 다 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문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배우고 모든 사역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제자 삼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목회자의 원맨쇼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원맨쇼. 많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할을 분담해달라라고 말하는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고 사역은 분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승의 믿음과 은사를 성도들이 받아서 목회자가 하던 이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세요. 우리가 행정을 맡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세우는 원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 필요 없지요. 그건 조직적인 일이요, 행정적인 일이, 그건 민주주의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스승이 하던 일을 제자들도 그대로 할 수 있을 때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학원 선교부가 혼신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제가 가르친 것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보람을 느꼈느냐면,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쫓아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노하우를 터득을 해서 그것을 성도들이 사용하고 실천하고, 그걸 봤기 때문에 저것이 기쁜 소식 교회가 맡은 역할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저것을 지속하는 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역할 분담이라든가 성도들의 참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일, 상식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혜가 필요 없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제자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건 좀 다른 것입니다.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김치는 그냥
배추, 무를 갖다가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을 해서 그냥 샐러드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김치가 숙성하지 않습니까? 익는다고 말하지. 김치가 숙성을 하면서 그 고유한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치가 그런 변화를 겪고 거기에 김치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그냥 거기다가 고춧가루 섞고 양념 섞어가지고 그냥 버무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익어가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야 김치가 맛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봉사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발굴하고 지속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와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강조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성령,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누구는 거기에 맞고 누구는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하나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굴하고 지속해야 될 은사와 역할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의미 있게 유익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저는 시시때에 따라 여러분께 성령의 은사의 중요성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범을 해보이고 원리를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애써서 가르쳤는데 배운 분들도 있고 못 배운 분들도 있어요. 왜 못 배우는 분은 못 배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격지심. 내가 누구간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것을 하느냐. 둘째는 두려움. 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제껏 살면서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 실수하면 뭔 망신이냐?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체면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거 뭐 필요하냐? 그거 뭐 중요하냐? 그리고 네 번째는 원하더라도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는데 도리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해야 될 역할과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헌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헌신.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17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한결같이 복음에 대해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복음에 대해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개인의 만족을 위해 구하지, 복음에 대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무슨 목적으로 그걸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헌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냥 기독교를 믿는 것과 복음에 대해 헌신하는 것은 달라요. 이것은 인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인류의 이웃 사랑 실천은 신앙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누구나 듣고 좋아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 만족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고, 저의 팬을 늘리기 위한 것이 될 것이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야죠. 성도들이 무언가를 배워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배워갈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지적인 것을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코치예요. 저는 여러분의 감독이, 여러분은 훈련생이, 선수예요. 선수를 코칭하는 게 목사의 일이,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살려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